우리가 말씀에 들어갈 수 있겠다. 어버이 주일이고 또 부모님을 생각하면서 또 우리가 남은 자녀 세대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 한번 고민할 수 있는 그런 영상이라 싶어서 고민하는 끝에 제가 영상을 그렇게 정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서두를 길게 하는 데는 여러분들이 함께 공감을 했으며 하는 마음에 그렇게 하는
보면서 깨닫는 것 중에 한 가지가 이게 바로 부모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 세대는 6.25를 겪고요. 그리고 가장 나라가 가난하고 힘든 시절을 보냈습니다. 남편을 잃고 과부가 되어서 자식 하나밖에 없어도 젖동량을 해나가고, 그리고 차디찬 교회 바닥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 어머니 세대였습니다. 그 어머니들의 기도로 말미암아 기독교가 들어온 지 100여 년밖에 안 되지만 그 기독교의 역사와 비례하여 우리나라의 경제가 엄청나게 성장하는 것을 우리는 역사적으로 보아왔습니다. 나라에 위기가 있을 때마다 기독교인들은 태극기를 흔들었습니다. 기독교인이 10만, 100만도 되지 않던 일제시대 때 기독교인들이 3분의 2가 더 앞장을 서서 총알바지가 되고 그들은 나라를 위해서 싸웠습니다. 6.25가 전쟁이 터져서 낙동강에서 우리가 마지막 목숨줄을 쥐고 있을 때 초량교회에서 모든 기독교인들이 회개 기도를 하며 이 나라를 살려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인천 상륙작전이 성공했고 그때부터 모든 것이 반전되어졌습니다. 그리고 기독교가 50년대, 60년대 기도의 불씨를 쌓으면서 우리 어머니들이, 아버지들이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야겠다라는 그런 결단과 회개가 있을 때마다 우리나라의 경제는 엄청나게 성장했습니다. 그리고 2세대, 3세대인 저희들은 이제 누리며 살 수 있는 시대가 왔습니다. 기적과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 나라에 위기가 왔다는 사실입니다. 수많은 젊은이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징조를 하나님께서는 보여주고 계십니다. 오늘날 우리나라가 경제대국을 이뤘음에도 불구하고 안전불감증과 또 자기 자신밖에 모르는 젊은 세대, 그리고 헌신하지 않는 이 젊은 세대를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징조를 보여주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첫 번째는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부모 세대의 고난으로 인해서 이 땅에 영광이 왔다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예배 전에 그리스도의 계절이라는 찬양을 틀어놓은 이유도 바로 그것입니다. 순수했던 그리스도인들의 모습들이 다시 회복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이 땅의 젊은이들에게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참 오랜만에 한 15년 전 가스펠인데 다시 들어도 가슴이 뭉클할 만큼 그 찬양을 반복해서 듣는 오늘 아침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시점에서 이러한 나라의 위기를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북한의 젊은이들은 굶어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남한의 젊은이들은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지하철을 타거나 버스를 타면 전부 다 젊은이들이 스마트폰과 이어폰을 귀에 꽂고 있습니다. 옆 사람이 어떻게 되든지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다가 무슨 사건이 터지면 그것을 촬영한다고 정신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SNS에 올리고 거기에 대해서 웃고 즐기기에 급급합니다. 그리고 결혼을 하지 않습니다. 그저 자기 쾌락만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시집을 가도 아이를 낳지 않습니다. 아이를 낳은 사람들을 보면 오히려 비웃습니다. 그리고 아이 하나 키우면서 30대 부부들은 다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둘을 키웁니까? 하나도 벅찬데. 도대체 그 정신력, 우리나라의 50년대, 60년대 저 어머니의 정신력이 다 어디로 갔단 말입니까? 너무나 쉽게 이야기합니다. 저희 집에 애들이 4명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뭔지 압니까? 존경합니다. 입니다. 존경합니다. 저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 아픕니다. 우리 어머니 세대의 그 정신력, 저는 삶의 의지, 다음 세대만큼은 굶어 죽지 않게 하겠다라는
생각에 7남매, 8남매를 갖다가 혼자 키워도 식당에서 식당을 하며 바느질을 하며 이 나라 이 민족을 이렇게 세워나갔습니다. 부모에 대한 감사가 사라지고 정말 이 나라 이 민족은 점점 희망이 없는 그런 세대로 변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북한은 벌써 이미 핵을 만들었습니다. 소형화 시켰느냐 못 시켰느냐 마지막 4단계만 남았을 뿐입니다. 그것도 모릅니다. 북한은 소형화 시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들이 핵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발전해왔고 발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저 북쪽에 있는 가마를 끓게 하시는 걸까요? 여러분 에스겔 24장을 읽어보시면 이스라엘 민족과 우리나라의 민족이 얼마나 비슷한지를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와 우리나라의 역사는 너무나 흡사합니다. 나이도요, 뱃속에 생겼을 때부터 한 살 먹는 것도 비슷하고요. 먼저 나온 아이가 쌍둥이라도 먼저 나온 아이가 형님이 되는 것도 비슷하고요. 그리고 부모를 섬기는 거라든지 역사나 어떤 정신력이나 이런 게 너무나 비슷한 게 많습니다. 침략당하고 빼앗기고 그러면서도 그런 환난과 고난 속에서 꿋꿋하게 이겨나가고 그들이 1500년 동안 나라를 잃고 언어를 잃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영적인 정신 상태는 변함이 없습니다. 3대가 함께 예배드리고 할아버지가 손자의 손을 잡고 성경을 읽히고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안수하고 기도하는 모습들을 우리는 유대인의 삶을 보면서 심심찮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의 그리스도인들은 샴페인을 너무 빨리 터뜨렸고 매너리즘에 빠져서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망각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월호 사건을 보면서 무엇을 느끼십니까? 저는 이 나라의 위기를 봅니다. 북한의 핵 3단계를 성공시킨 거 마지막 4단계가 되면요 그들은 미사일을 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3단계까지 성공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그런 뉴스를 보면서 무엇을 느끼십니까? 저는 하나님께서 이 나라의 북쪽 가마를 끓게 하셔서 그것을 때려 부으실 것을 생각하면 너무나 두렵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요? 두렵긴 하지만 오늘 말씀을 보면서 또한 저는 위로를 받습니다. 환난의 신비,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깨달음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분열과 화합이 아닌 하나됨이 아닌 분열을 조장하고 폭동을 조장하게 된다면 그것은 결국 우리나라는 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젊은이들이 바른 정신과 바른 말씀 가운데에 깨어있지 못한 가운데에 그저 정치적인 바람과 흔들림에 의해서 저들이 촛불을 들고 서게 된다면 결국 이 나라는 망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신자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예수를 믿게 되면 하나님의 도움으로 모든 고난과 환난과 역경으로부터 벗어나길 뿐만 아니라 평화와 행복, 즐거움, 기쁨만 누리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기대감으로 교회에 나옵니다. 그래서 교회에 나올 때 한 주간의 삶은 자기 삶은 돌아보지 않고 아주 깨끗한 옷을 입고 교회를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화려한 모습으로 들락날락거립니다. 그리고 어깨의 힘과 목의 힘은 잔뜩 주고 그들은 자기들의 가진 것과 자기들이 드린 것에 대해서 만족해하며 살아갑니다. 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복을 주셨다라는 그것만으로 그들은 행복해합니다. 그러나 그런 기대가 어긋나게 되면 하나님이 계시면 살아계시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하면서 하나님을 향해 등을 돌리기도 합니다. 잘못된 신학이지요. 잘못된 신앙인 것입니다. 이것은 말씀을 알지 못하는 무지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의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거듭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알지 못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고난을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난이 있을 것을 계속해서 분명하게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22절 읽었던 거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제자들이 시작. 제자들이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이게 초대교회였습니다. 이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려준 교회였습니다. 교회는 이 당시에 많은 환난을 겪었습니다. 그 환난을 겪는데 제일 앞장선 사람이 누굽니까?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끊임없이 개척하고 개척교회를 섬기고 세우고 또 돌아보고 또 다니고 돌로 맞고 풍파를 맞고 못 먹고 못 입고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세워가고 복음을 전하는데 그는 평생을 바쳤습니다. 사도 바울은 환난을 겪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그리스도인은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말씀 두 군데 한번 더 읽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4절입니다. 우리가 시작.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장차 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는데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여러분, 환난을 받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는 것을 데살로니가 교회에 알렸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6장입니다. 틀렸습니다. 5장 9절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이 제가 틀렸네요. 5장 9절 너희는 시작.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고난은 피할 수 없는 단계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고난의 조성자는요, 창조자 하나님이 아니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죄와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깨달을 때 우리는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고난을 하나님께서는 선으로 바꾸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분명 성도들에게 나타나는 모든 환난을 제어하실 수 있고 또 그 환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시고 계시는 분임은 틀림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환난을 주시는 이유 3가지를 함께 살펴보았으면 좋겠는데, 첫 번째는 믿음이 있으면 있다라는 조건입니다. 믿음 없이는 될 수는 없습니다. 믿음이 있다면 첫째, 성도의 환난 고난은 정화라는 사실입니다. 정화. 다른 말로 거룩입니다. 다른 말로 성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도의 고난은요, 풍파가 몰아치는 것과 같습니다. 공해로 말미암아 이 도시가 더러워져도요, 태풍이 몰아치고 지나간 다음에 비바람이 지나간 난 다음에 자연은 너무나 깨끗해지고 너무나 아름다워지는 것을 봅니다. 성도의 고난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이유는 바로 정화라는 사실입니다. 고난 뒤에 뭐가 있습니까? 깨끗함이 있고요, 거룩함이 있고요, 성화가 있고요, 거룩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젊은 세대를 보십시오. 이 정화가 없습니다. 왜 정화가 없습니까? 고난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고난은 누가 짊어집니까? 엄마가, 아빠가, 부모가 다 짊어지고 있습니다. 아이가 조금만 힘들면 부모가 다 짊어집니다. 그게 우리 부모 세대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자식을 잘못 키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젊은이들이 고난 가운데에서 그것을 극복할 수 있도록 우리는 지켜봐주는 부모가 될 때, 그리고 그들이 부모의 힘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을 얻도록 우리가 그들을 인도할 때 우리의 자녀는 다음 세대의 미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부모가, 어버이가 해야 할 역할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채찍을 드십니다. 우리가 잘못할 때마다 우리를 혼내십니다. 그러나 우리 부모 세대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우리의 아이만큼은 떨어지지 않게 해주세요. 합격하게 해주세요. 잘되게 해주세요. 출세하게 해주세요. 성공하게 해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 막 감사하고 그렇지 못하면 절망하고 낙심합니다. 여러분 이번에 지난주에도 우리가 읽어드렸지만 여러분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김민정 학생 아버지의 기도 잘 아시죠? 지금 SNS로 너무나 많이 퍼져 있는데 제가 한 번 더 읽어드릴게요. 요나가 고기 뱃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고 회개하고 나온 것처럼 돌아와도 감사하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정민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받은 것에 감사합니다. 이번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이 생사화복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항상 고백하고 여러분 자식의 죽음에 대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이 신앙, 이 칼빈주의 진정한 신앙 아닙니까? 우리 개신교의 핵심 아닙니까? 이런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야 합니다. 많아야 합니다. 우리의 생명이 영원하지 않음을 인식하고 잠시 있다가 가는 나그네 인생임을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말씀과 기도와 현장 속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복음으로, 오직 전도자의 삶을 살기를 기도합니다. 모두들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지금 나라는 시끄럽습니다. 왜 한 명도 못 살렸습니까? 왜 한 명도 못 살렸습니까? 정권에 대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고 계십니다. 나라에서 잘못한 부패하고 잘못한 행정 그것은 분명히 고쳐야 합니다. 그러나 마녀사냥식으로 사람을 잡아서는 될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스스로 회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정화입니다. 정화. 거룩함이지요. 깨끗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고난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다면 성도의 고난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거룩함과 성화와 정화의 삶을 살도록 인도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과정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음으로 함께 아멘으로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왜 고난을 주실까요? 그것은 바로 연단입니다. 더욱 강해지도록, 더욱 단단해지도록, 그리고 기다릴 수 있도록, 인내심이 있도록. 여러분 이 세대는 인내심이 없습니다. 조금만 심심하고 조금만 재미없어도 떠납니다. 채널 돌리듯이 리모컨 꾹꾹 누르듯이 교회도 바꾸어 버립니다. 설교도 바꾸어 듣습니다. 지도자도 바꾸어 버립니다. 대통령도 바꾸는데 목사 뭘 못 바꾸겠습니까? 교회 쉽게 무시합니다. 말씀도 무시하는 겁니다. 말씀도 마구마구 바꾸어 가면서 듣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유가 뭘까요? 강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왜 강하지 못합니까? 연단받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다림이 없는 세대, 여러분 이 세대에 미래가 있을까요? 희망이 있을까요? 우리 부모 세대들은 그렇게 고생하며 우리에게 귀한 것을 물려줬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잃어버린 것도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은 부모의 잘못도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이 나라 이 세대에 너무나 복만 비는 그런 기복신앙 때문에 생겨난 결과입니다. 물이 흘러야 되는데 고여 있고요. 그리고 그 고인 물이 따뜻해집니다. 따뜻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은 나태해지는 것입니다. 게을러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신력은 사라지는 것입니다. 인내심과 기다림과 남을 이해하고 덮어주고 아픔에 대해서 참을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조금만 힘들면 자살해버립니다. 포기해버립니다. 도망가버립니다. 저는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쳐주는 신앙 중에 아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묻습니다. 누가 이기니? 누가 이길 수 있니? 라고 묻습니다. 그럼 우리 아이들은 이제는 교육을 받아서 뭐라고 대답하는지 아십니까? 끝까지 하는 사람요. 우리 아이들이 승부욕이 강해서 특히 우리 첫째하고 둘째하고 2살 차이인데 초등학교 3학년이고 1학년인데 우리 둘째 아들이 누나를 이기려고 잘합니다. 걸어갈 때마다 자기가 먼저 뛰어갑니다. 지는 것을 싫어합니다. 계속 누나를 의식합니다.
더하기 빼기를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누나가 하고 있는 거 6살짜리가 안 해도 되는데 누나가 하니까 덩달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구구단도 잘하고 곱하기도 잘하고 나누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랑스럽습니다. 그런데 쉽게 짜증냅니다. 쉽게 웁니다. 왜? 누나한테 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가르쳐준 교육법이 있습니다. 수아야, 아빠가 누가 어떻게 하는 것이 이긴다고 하더니 끝까지 하는 사람이요. 여러분, 그것이 인내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대는 그것이 없습니다. 솔직히 목사로서 걱정이 되는 것이 많습니다. 저는 북한이 저렇게 살아있고 북한에서 지금은 가뭄으로 인해서 산불이 여기저기서 일어난다고 합니다. 감자 농사는 이미 망했다라고 합니다. 가뭄이니까 지금 그 씨앗을 뿌리고 벼 농사를 해야 되는데 그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뉴스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은 날씨 이야기니까 그런 말을 하겠죠. 가뭄이 남하하고 있다. 그것만 걱정을 하더라고요. 저는 북한 동포들이 굶어 죽어가는 것이 걱정될 뿐만 아니라 저들이 굶어 죽어서 가는 가운데에 한쪽에 몰린 찌 모양 남한을 향해서 저 핵미사일을 날리면 어떻게 할까? 그런 마음이 앞설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북한은 굶어 죽어가고 있고 남한은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솔직히 목회자로서 두렵지만 차라리 어쩌면 이 나라 이 민족에 하나님께서 한번 성도에게 이 나라 이 민족 남한 땅에 고난을 주실지도 모르겠다. 그런 생각에 늘 걱정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한 감사한 것은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로 이겨내야 한다는, 그리고 이겨낼 수 있다는 그런 희망 또한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얼만큼 이런 말씀을 가르치고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그것을 극복할 만큼 준비되어 있느냐, 이것은 퀘스천 마크, 물음표를 달 수밖에 없습니다.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 세대의 정신력과 오늘날 이 시대의 젊은이들의 정신력은 다르기 때문입니다. 뭐 핏줄이니까, 한민족이니까 저도 믿습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합니다. 북이스라엘은 망하고 결국 남유다는 바벨론 포로로 70년 포로 생활을 끌려가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끌려갈 그 순간에는 70년 후에 돌아올 것이라고 믿은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예레미야 외에는. 왜 그렇습니까? 타락했기 때문에 그렇지요. 말씀이 안 들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성도의 고난을, 우리나라의 고난을 주시겠지만 다시 회복시킬 것이라는 확신이 있습니다. 왜? 말씀을 알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래서 두렵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한편으로 이렇게 기도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 빨리 이 나라 이 민족 더 크게, 더 힘들게 두드려 맞기 전에 빨리 치십시오. 먼저 맞는 매도 차라리 낫다고 저는 빨리 맞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할 때는 혼자서 어떨 때는 눈물이 날 때는 그렇게 기도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뜻이 어디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제사장의 역할을 해야 될지 선지자의 역할을 해야 될지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나라 이 민족의 위기가 닥쳤다는 사실입니다. 환난의 신비, 고난의 신비, 성도의 고난은 두 번째 연단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자녀 세대들에게 우리가 어버이로서, 부모로서 바른 것을 가르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세 번째는 환난의 신비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위로와 하나됨입니다. 슬퍼하는 자들과 함께 슬퍼하고 기뻐하는 자들과 함께 기뻐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함께 지금 슬퍼해야 될 때지요. 그래서 뭐 노란 리본을 달기도 하고요. 그렇게 합니다. 그렇죠? 위로입니다. 위로. 그러나 우리나라에 위기가 하나 있습니다. 하나됨이 없습니다. 여당과 야당은 뿔뿔이 흩어져 있습니다. 극우파, 극좌파로 나누어져서 너무나 시끄럽습니다. 여러분, 마귀가 좋아하는 것입니다. 분열됨. 여러분, 성도의 고난은 위로와 하나됨에 대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원하십니다. 고난이 오면 당연히 그렇게 되겠지. 그러나 그렇게 되지 않는 가족들, 민족들 많이 봅니다. 우리나라는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우리나라의 고난, 외침이나 왜구가 쳐들어올 때마다 우리는 늘 하나 되어서 그 위기를 극복하고 이겨낸 민족입니다. 한 민족입니다. 그래서 자랑스럽지요.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말씀 가운데 말씀을 부여잡고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때 이 위기를 온전히 잘 극복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는 믿음으로 승리하고 찬양하고 기뻐 누리는 승리의 삶을 결국 누리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모든 성경의 설명이 성경의 내용에 대해서 우리의 신앙이 거기에 맞춰서 바뀌지 않으면 고난을 이해하는 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말씀을 가지고 고난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가진다면 그것을 잘 극복할 뿐만 아니라 큰 도움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두 번째, 우리의 신앙은 결코 현세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땅에 떵떵 누리고 경제가 잘 되고 핸드폰 수출이 잘 되고 대기업이 자꾸만 많아지고 복지가 많아지고 그것도 필요하지만 그게 우선이 아니라 이 땅을, 이 나라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살아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현세에서만 누리는 복이 아닌 다음 세대, 그리고 또한 우리가 죽어서 가야 할 그 천국의 삶을 기약하면서 우리가 남은 생애를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궁극적인 관심은요,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의 온전한 백성으로 만드는 것에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으로. 고난이 올 때 더욱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말씀의 진리를 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고난의 신비를 깨닫고 환난의 신비를 깨닫고 위로하고 하나 되어지고 인내하고 극복하고 정화되어져서 거룩한 삶을 온전히 살게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 속에 뭐가 나옵니까? 기쁜 찬양이 나오지요. 감사가 나오지요. 위로가 나오지요. 힘이 나지요. 그런 삶을 누리시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환난의 신비를 통해서 깨닫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믿음이 없다면 우리의 정화, 우리의 연단, 우리의 위로와 하나됨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으니 이 믿음을 굳건히 부여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애를 쓰기를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과 제자들은 그 믿음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오히려 스스로 죄 때문이 아닌 스스로 환난을 찾아 들어갔습니다. 고난을 받았습니다. 고난과 함께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라고 외치며 그들은 나아갔습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하는데 그러한 삶을 살지 않고 쉽고 편하게 대충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 길을 쫓아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때에 이 나라, 이 민족, 이 교회에 희망이 있고 미래가 있음을 고백하오니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이 모든 것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